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르 광야 마라의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수르 광야 마라의 생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에게 항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라 해서 허락을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 광야로 내몰고 거기에서 다 죽이려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진격을 했습니다. 그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장정만 60만 명, 어른, 아이, 노인까지 합쳐서 한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그냥 빈몸이 아니고 집에서 살던 살림살이, 심지어는 밀가루 반죽한 것까지도 머리에다 이고 어린 아기들 업고 빨리 걸을 수가 없는 그런 더딘 몸으로 움직이고 있었을 때 그들은 아주 날쌘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활과 병기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에 당황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 흘러오던 물이 둘둘둘둘 말려서 이렇게 올라가서 벽을 담을 쌓아주고 밑에는 물이 흘러내려갔어요. 그럼 그 물높이가 한 10여 미터나 이상 올라가서 완전히 벽이 되었을 때 벽이 됨으로써 로마 애굽의 그 병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다 물속에 있는 거예요. 다 물속으로 다 들어가.
그래 물을 그만 건너왔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사람이 건너왔을 때 애굽의 병정들은 그 길로 그들이 다 바짝 다가와서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때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 물이 합쳐짐으로써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말과 병과 함께 물속에 수장이 됐어요. 이런 큰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장면,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장면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들이 물에 빠져 말과 병사들이 허덕여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야, 과연 우리 모세, 우리의 지도자, 훌륭하신 분이다. 모세 만세! 모세 만세!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호를 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 3일길을 들어가서 마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수르 광야 마라는 그 광야에 이르렀는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몇 사람이요? 200만 명이. 여러분 하루만 물을 한 모금 먹지 말아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혀가 말라붙어서 말도 잘할 수 없는 물이 목에 대게 말하면 혓바닥이 솔같이 까칠까칠해요. 또 저 수세미 솔 같은 혓바닥이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입에 수분이 없으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마침 큰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물이 있어서 그 물을 입에 댔더니 물이 얼마나 쓴지 독이로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독이로다, 썩물이다, 먹으면 죽는다, 썩물이다! 전부가 다 물러섰습니다. 호숫가에서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으라고 인도했느냐 하고 200만 명이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왕에게 항복을 받고 홍해 바다를 60까지 건너는 기사 이적을 보았으면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모세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소서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원망을 하네. 원망. 많은 사람이 원망이에요. 우리를 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한 거예요.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이라는 것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게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고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겠냐, 물을 먹을 수 없으니 이제 더 무엇을 먹겠느냐 말이지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하나님 하고 부르짖겠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먹을 물이 없습니까? 부르짖겠죠. 그때 하나님께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그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 성경에는 그가 물에 던지면 나무를 뽑아서 통째로 물에 던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나무를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음이 오는 겁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꿨다.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을 바꾸었다. 사망의 물을 생수로 바꾸었다. 마라의 썬물과 같은 역사가 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그 썬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을 겁니다. 계시록 8장 11절을 봅니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에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썬물을 먹으면 죽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이 쑥이다. 별의 이름이.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데 그 별이 이름이 쑥이다. 그 별이 떨어지는 곳에 물이 전부 쑥물이 되어서 물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별이 뭐냐? 별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어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보면 네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땅의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를 별이라고 했고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별은 실상이 별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계시로 나오는 이 별은 떨어진 별이에요. 별은 하늘에 붙어 있어서 빛을 땅에 비추어줘야 되는데 떨어졌으니까 빛을 비추지 못하는 별이에요. 떨어진 별. 이 떨어진 별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사명이 떨어졌던 거예요. 사상 장군의 별이 적군과 내통했다. 적군과 내통했다는 것은 국가의 비밀을 적에게 넘겨준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개 사단이 죽었다. 떨어진 별을 그 이번이 말이 쑥이 되어서 일개 사단 수천 명의 군사가 죽게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이 쑥이 된 이 별이 사람 3분의 1을 죽게 했다. 그러니까 죽게 한 것은 사람이 어째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이번이 말이 죽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제 입이 죽이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죽이는 말씀을 줬다고 해요. 그것은 무슨 별이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다 이거죠. 하늘에 붙어 있는 별이 돼야 그 별을 우리는 빛을 보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땅에 떨어진 별이 무슨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 교단에도 떨어진 별이 있어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떨어져서 아무 사명도 못하는 자들 있어요. 이 떨어진 별들이에요. 떨어진 별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겁니다. 그 입이 그 자의 말을 들으면 입이 써요. 마음이 써요. 생각이 써요. 그 써는 입이 쓴 말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쓴 말을 주는 사람은 떨어진 별에 해당되는 쑥을 주는 거예요. 권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너무 달고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으면 그는 하늘의 별이지만 그 말이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돈 버는 이야기하고 골치 아픈 이야기가 머리 아픈 이야기를 던져주면은 그건 틀림없이 쑥이라는 별입니다. 누를 막론하고 쑥이라는 별입니다. 이름은 유명한데
현재는 아무 싹을 데 없고 쓸데없는 쑥이란 별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역하고 나간 자들은 쑥이란 별입니다.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버리고 나간 자들은 전부 쑥이라는 별이 되는 겁니다. 쑥이라는 별. 독한 물을 마신다. 에레미야 9장 15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일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독한 물, 썸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썸물을 먹어서는 안 돼요. 무슨 물을 먹어야 되냐? 생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감로수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썸물을 인해서 200만 명이 소리치고 울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 앞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무를 지시해서 저 나무를 물에다가 던져라. 그 나무를 뽑아다가 물에다 던져버려요. 그 썸물이 탄물로 바뀌어졌어요. 기가 막혀요. 썸물이 탄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200만 명이 물을 먹자면 그 둘레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을 목숨의 해가를 받은 겁니다.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썬물입니다. 어떻게 썬물이냐? 예수 믿은 사람은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 그 입에 말은 달콤한 음력이 입술에 있어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운명하는 즉시 지옥 간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성경에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보면 서대반은 운명하는 즉시 잔이라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으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으로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라고 그래요. 잔다는 건 전부 죽은 자를 잔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했어요.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천당 갔다? 잠자는 데가 천당입니까? 잠자는 데가 천당이면 우리 매일 천당 가는 거예요. 저녁마다 잠자니까. 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 말씀에 보면 순교자들만이 예수가 재림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을 더 기다려서 둘째 부활 때 살아나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운명은 즉시 천당 간다? 새카만 거짓말 한 겁니까? 썸머리야. 20년 예수 믿은 것이 헛 믿은 거예요. 거짓 교를 믿은 거예요. 헛 믿은 거예요. 이 썸머리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 잘못된 교리가 이해 알고 나서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백성의 편히 잠자다가 한숨 자다가 눈만 뜨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달고 오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기적을 순식간에 일으킨 겁니다. 일으킨 겁니다. 단물을 먹고 죽을 심령이 살아났다. 그 생명나무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으로 보면은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쳐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질과를 맺히리니. 세상에 무슨 과일나무가 달마다 새 과일이 달리고 돼 있죠. 사과 다 따먹었더니 다음 달에 또 사과가 또 달렸다. 그런 과일이 나무가 돼 있죠. 달마다 새질과를 맺힌다는 것은 달마다 들을 때마다 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에? 밥은 아침마다 먹어도 새맛이고 달고 오미하고 배고픈 적에 밥을 먹으면 그 밥맛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뺀분. 그 달마다 새질과를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달고 오묘한 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일은 나무의 가지에 달리는 가지. 가지에 달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달린 과일은 포도나무 과일이에요. 포도의 포도. 감나무 열매는 감이요. 감. 예수 하나님은 예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중에 생명이 없으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수르 광야에서 던진 그 나무가 그 나무가 생명나무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구원의 길이 전부 성경과 어긋난 잘못된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던져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원체에 붙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 가지가 던짐을 받았을 때 수르 광야에 목이 말랐던 수많은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생기를 얻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을 봅니다. 그날은 심판날입니다. 로마서 2장 16의 말씀에 보면 그날은 심판이에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면 산이 어떻게 포도주를 떨어뜨리냐고요. 산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가 비유로 말하면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서 접이 나올 때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라. 산이 어떻게 젖을 흘립니까? 산에 있는 나무가 산에 있는 온갖 채소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젖과 같이 소중한 양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라는 것은 종교 단체를 말해요. 단체. 조직체를 말해요. 에스겔 6장 1절에 보면 산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스가랴 4장 7절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 산을 사람을 비유해서 산이라. 사람을 비유해서 이루어진 큰 종교단체 조직을 산이라. 산들이 단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다 하는 것은 큰 종교 단체마다 포도주, 예수가 포도하는 거, 예수로부터 나오는 친에게 포도주 말씀을 줄 것이다. 이것을 비유하면 이 큰 산이, 이게는 큰 산이,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큰 산이 세강중앙교회, 작은 산들이, 각 지교에 있는 교회들이 작은 산들입니다. 할렐루야!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작은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시내에 물이 안 흐르면은 산천초목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흘러야 물가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고, 물이 흘러야 물가에 있는 밭들이 옥토밭이 되죠. 산들이 흘리는 그 물은 시내가 되죠. 산에 흘러나오는 물이 시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시내물이 단 포도주가 흘러가는 시내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내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물이 많이 흐르면 시내물이 될 것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요구했을 때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장정만 60만 명, 일반 사람들이 200만 명, 짐승들이 백만 마리는 넘는 그 짐승들이 물을 쫙 먹는데 그 물이 시냇물에 흘러가지고 쫙 내려가니까 양가 시냇가에 가서 수백만 명이 열을 서서 그 물을 먹는 거다. 이런 우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다 먹겠어요? 열을 선다 그러면 며칠 가야 자기 차례가 들어올 텐데 며칠 동안 어떻게 살아요? 당장 물을 먹어야 살 판인데 어떻게 살아요? 응? 산들이 물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라는 게 유다의 모든 시내, 유다 지파에 해당된 사람들, 예수는 유다로부터 나온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기 때문에 유다가 각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그 시냇물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시냇물 무슨 물이냐? 산들이 젖을 내는 시냇물. 그 젖이 시냇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냇물을 먹어야 구원을 받는 영생 생수를 마시는 것인데 시내가 젖을 흘릴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를 데리라. 그치? 이 시딤 골짜기가 뭐냐? 시딤 골짜기는 사막의 골짜기예요. 시딤 골짜기는 성경에는 염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3절을 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염해라는 것은 소금염자 바다, 소금바다. 제가 소금바다에 가서 저도 물에 들어가 봤는데요. 사람이 몸이 떠요. 그럼 빠져 죽을 사람 없지, 그거는. 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파라솔 쓰고 우산 누워서 책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소금물이기 때문에 사해바다,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바다라고 돼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고기가 못 살아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산들에서 흘린 젖이 어디로 들어가요? 염해로 들어가요. 염해. 소금바다로 들어가요. 소금바다로 들어가면 소금바다가 전부 사망의 바다예요. 그건 생물이 아무 생물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소금바다에 짜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소금바다의 그 물이 흘리는 젖의 물이 소금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망의 골짜기,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아주 짠도로가 된 교회, 짠도로 된 교단, 짠도로가 된 교파, 진리를 거역하고 사망의 물을 안고 있는 그곳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들어가서 어디 가서 염해까지 들어가요. 염해.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 염해요. 짜기만 하고 크지가 없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야 돼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죽는 곳에는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시딤 골짜기가 되니라. 시딤 골짜기는 사망의 땅입니다. 시딤 골짜기는 창세기 14장 8절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라마, 스보임, 빌라에서 벨라 해서 다섯 왕이 전쟁하던 곳이에요. 다섯 왕과 네 왕이 전쟁하던 곳이에요. 그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소돔 왕이 완전히 피해서 멸망받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다 잡혀가서 재산도 다 뺏기고 다 집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군사 380명을 들고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자기 조카를 건져내고 많은 보물들을 건져내고 그 대적하는 왕들을 죽였는데 거기가 바로 시딤 골짜기였어요.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시딤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에서 산들이 젖을 흘리고 씹긴 골짜기에 그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세강중앙교회 시딤 골짜기에 생명수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한 엄녀의 물은 엄녀라는 것은 남자를 꼬시러서 돈을 갈취하는 엄녀, 기생들, 엄녀예요. 엄녀에서는 얼마나 달콤한지 여보 첫날 만나는 날 바로 여보 사랑해요 그러고 주고 첫날 만나서 무슨 사랑이요? 서방님이라 하고 신랑이라 하고 그런 못된 소리야. 그래 남자 간을 빼다시 홀딱 해놓고 나서 그냥 다 빼가지고 처음에는 입이 달콤하고 나중에는 입이 쑥같이 쓰다가 쑥같이 재산 다 털려고 나니까 내가 당신을 언제 받더냐고 하는 식으로 이 엄녀가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재산 홀켜가지고 자면서 5장 3절 봅니다.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썩고 두 알 가진 칼같이 날거든. 입이 칼이 돼가지고 칼이 됐어요. 칼이 돼서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의 이렇게 재산을 준 사람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은 쑥같이 썩고 두 알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엄부로 나간다. 죽을 길로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이 닭호하면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입이 섭섭으리하면은 마음이 섭섭으리하고 더 가슴 아프면은 그것은 썸물이에요. 썸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갔는데 11일 생활하는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헌금하는 사람은 불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잠깐 듣고 나가면 오늘 예배를 본 게 아니라 썸물만 처먹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어려운 힘든 세상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질을 요구하니까 얼마나 더 괴롭고 힘들겠어요. 다 썸물이에요. 그 썸물이 단물로 바꾸는 목자. 그것도 건물이 겨울물이 아니고 시냇물도 아니고 염유에 들어가서 시딤 골짜기에 들어가서 죽을 생명을 다 살리는 그 생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서 하는 단물을 흘러내리는 거룩한 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이런 생명수가
오늘 이 성전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십팀 골짜기에 생명수의 물을 대는 존귀한 사명자들로, 구원의 사자들로 다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